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 라이브 TV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과 마음을 알려고 하루 보내신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새벽인데요. 원래 그 토요일날 야간 이후, 그러니까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촬영을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그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연장이 돼서 로고스 레마가 사용된 문장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면서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잘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고백하건대 이 말씀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찾아봤을 때 지식의 한계를 느낍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갈수록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 표현으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것과 실제로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원문을 보면서 그 지식의 어떤 사전, 이렇게 보시면 사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보면서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느낌이랄까요? 그 이해와 이해가 선행됐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저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고요. 또한 또 이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지식적인 수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갭이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저로서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지식의 말씀이 그분에 의해서 깨달음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서로는 이렇게 하고요. 바로 이 좀 로고스와 레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지금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슈퍼 바이블로도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제가 디럭스 바이블이 제가 더 사용을 오래 했기 때문에 디럭스 바이블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다는 거. 그리고 슈퍼 바이블은 또 원문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아직 아주 자유스럽게 다루는 편이 아니라서 원문적으로 두 가지가 비교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슈퍼 바이블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바이블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다루는 법은 따로 성경 프로그램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고 원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조각조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로고스와 레마의 이 글을 좀 먼저 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로고스와 흐레마에 대한 차이를 설명할 때 일단 단어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단어적 차이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자, 이 로고스와 흐레마의 차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스는요, 로고스, 에타, 위, 알파, 거기에 요 역다음표가 들어가서 원래는 레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로고스. 근데 레마에 이 따옴표가 붙은 이 상황 때문에 여기에 히읗의 발음을 같이 발음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말로 풀었으면 흐레마 이렇게, 일부러 소리를 내니까 제가 흐레마 그러지, 보통 레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명사고요. 명사고, 레마도 명사입니다. 품사로는요. 그리고 이게 다 이것도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칭으로 쓸 때 말씀, 또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명사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사에서 유래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레고라고 하는 레고, 그 다음에 흐레마는 레오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흐레오. 자, 이게 말씀이 명사이기 때문에 레고는 말하다. 자, 이것도 말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단어의 지금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단어의 차이.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는 여기는 쏟아내다, 여기는 그냥 앞에 두다, 설명하다. 하다. 이렇게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쏟아내듯이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쏟아내듯이 말하는 것을 쏟아내듯이 말하는 거, 쏟아내듯이 말하는 것을 레오. 그래서 쏟아낸 말의 명사, 쏟아낸 것, 말, 그걸 레마라고 하고요. 로고스는 앞에 두다, 그러니까 설명하다. 그 로고스라는 말을 말하여진 것, 그 다음에 이성,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이성으로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설명하는 말을 로고스, 레고, 말하다, 설명하다, 앞에 두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은 흐레오, 그래서 쏟아내듯이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셨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와 레마의 단어적 차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로고스는 설명하다, 그리고 흐레마는 쏟아내다, 안의 얘기를 쏟아내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얘기, 쏟아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진심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마, 로고스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레마가 돼야 된다. 자,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레마로 돼야 된다. 깨달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하냐 안 그러하냐를 증명을 해야 될 텐데, 그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이렇게 로고스와 흐레마가 함께 쓰인 성구의 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게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약간 보여드렸지만, 영상 끝에 부분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픽트리 어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픽트리 어플. 그러면 지금 요게 메인 창이라고 보면요, 메인 창의 위에 부분을 제가 커트를 한 건데요, 거기에 요 돋보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밑에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를 좀 확대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왜냐하면 로고스가 스트롱 번호가 그리스, 이게 앞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스 말 스트롱 번호가 3560번. 그리고 흐레마는 그리스어로 4487번입니다. 4487번과 356번, 요거를 요 엔드를 클릭하면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결과가 4구절이랍니다. 4구절. 거기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이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사용된 구절이라는 겁니다. 픽트리는 어플이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평생 볼 수 있는 거라, 또 앱으로도 슈퍼바이블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검색할 수 있지만 이 픽트리 어플이 먼저 보급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픽트리 어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슈퍼바이블이 앱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먼저 픽트리 어플이 먼저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구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요, 아까 우리 로고스와 레마의 단어적, 로고스와 레마의 단어적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로고스는 설명하는 의미로서의 대상. 네, 손님이 좀 왔다 가세요. 설명하는 말이 로고스고, 그 다음에 흐레마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아보면 흐레오에서 흐르다, 쏟아내다, 쏟아내듯이 말하다, 쏟아내듯이 말하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다, 그 진심을 얘기하다, 이렇게 의미로 이해를 일단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로 의미로 나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시면 제가 킹제임스역과 같이 함께 이렇게 좀 했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을 보면 같은 말인데 느낌이 좀 달라서 좀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킹제임스역은 스테판본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개혁한 거는 네슬 알란트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사본상의 차이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다르고, 킹제임스역은 영어잖아요. 스테판 역본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킹제임스 버전을 또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요. 네슬 알란트 사본도 영어로 돼 있겠죠. 그거를 또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아무튼 요 두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번역의 문제고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터부시하지 않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는 이제 여기 아까 그 로고스도 말이고 그 다음에 흐레마도 말인데, 여기서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대로 무익한 말을 하든지 했고, 여기 대하여 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어법상.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용례라 그래요. 용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번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좀 이해를 해보세요. 이거는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를 사전에서 가면 말이에요. 말.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거를 좀 원어를 볼게요.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내가 너희에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할 때 뭘 신문을 받으리니 할 때 요 부분이죠. 요 원문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고스. 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3056이죠. 3056 보겠습니다. 자, 로고스 이렇게 이제 뜨죠. 자, 여기 보시면 말. 자, 이 사전이요. 요게 용례를 같이 쓴 겁니다. 용례. 지금 여러분 저번에 제가 좀 잔소리가 좀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사전을 보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하나인데 뭔 뜻이 이렇게 많냐, 이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원문을 배운다고 하시고 할 때 먼저 부딪히는 가장 기초적인 의문이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외국어는 하나인데, 이 단어는 하나인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법령, 도덕적 교훈, 구약의 예언, 담화, 언변력, 교리, 설화, 이성, 정신적 상호,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다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어떤 걸 넣을 거냐고요. 여기다 어떻게 넣을 거냐고요. 이해, 교리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교리를 여기다가 교리를 받으리니, 이렇게 어렵잖아요. 교리를 받으리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전을 볼게요. 자, 여기서 도덕적 교훈, 구약의 예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예언을 받으리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사전이 이러한가? 왜 사전이 이러한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집중 좀 해보세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가 생각을 포함하여 말해진 어떤 것, 이게 기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그죠? 생각을 포함하여 말해진 어떤 것,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리고 유래는 3004에서 유래했다는데, 말하다, 레고라 그랬잖아요. 레고. 말하다. 그래서 말하여진 어떤 상태를 명사라 그러잖아요. 명사. 이름 명자 써서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물건을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명사라 그러는데, 그 물건이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상태가 머물러 있고 고착화됐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 내용이, 안의 내용이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지만 말해져서 어떻게 형성된 것, 그래서 명사, 사물이 됐으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면 추상명사라 그래서 어떤 개념이겠죠. 사랑이라는 거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다가 동사니까 이 동사에서 유래해서 사랑을 해서 존재하는 상태가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사랑을 해서 얻어진 그 어떤 상태, 물질이면 아까 같이 뭐 TV, 건물, 나무 이렇게 존재지만, 어떤 개념의 존재의 상태도 이렇게 명사꼴로 만들어서 추상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해진 어떤 것, 그래서 이것이 말하여진 어떤 상태에 지금 고정화된 것, 상태.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법령도 말한 것을 글로 만들어서 법으로 정한 어떤 것, 법령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만들어진 어떠한 교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 속에는 교훈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나온 말이니까요. 그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많이 말해준 그것을 말해서 미래에 있을 거라고 말한 것, 구약의 예언.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언변력, 교리,
설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말은 이성에서 머리에서 출발했으니까 생각을 포함하여서 그래서 이거는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이게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문장 속에서 로고스란 말을 썼을 때 앞에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사랑하라 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로고스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써놓고도 앞뒤에서 얘기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예라고 합니다. 용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거라는 게 있잖아요. 수거. 우리 영어로 배울 때 수거. 그것처럼 어떤 단어와 로고스가 쓰이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계속 전통적으로 써내려온 것을 수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사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이 앞부분입니다. 요거. 그리고 생각을 포함하여 말해진 어떤 것, 이게 본질이고요. 요 본질을 포함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주제,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주제도 될 수 있고, 논의. 왜냐하면 말해서 얻어진 이 로고스는 결국 논의한 것이잖아요. 말로 서로 말한 것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로고스 했다. 그러면 논의했다. 말씀했다. 이렇게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궁리하고 로고스 했다. 그러면 말했다. 말씀했다. 그러면 여기는 논의했다.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요 생각을 포함한 말해진 어떤 것을 본질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떡이 있잖아요. 떡. 방앗간에서 흰 쌀을 구워서 우리가 떡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떤 이 사출물, 어떤 기구를 통해서 나올 때 떡볶이 떡으로도 나오고요. 가래떡으로 나오고요. 어떨 땐 절편으로도 나오고요. 어떨 땐 이런 모양의 그 있잖아요. 조롱이 떡. 모양은 달라지지만 떡은 하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래떡, 절편, 무슨 떡, 소위떡, 별떡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다 한 떡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용례라고 보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원어를 시작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 또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드리면 성경이 이해가 돼서 원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도전을 해요. 손님이 왔다 가셔서요. 도전을 하는데 첫 번째 막히는 문제가 너무 단순한 문제에 막히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수고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 용례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걸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냥 로고스는 말씀 해가지고 다 어디든지 들어가면 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또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 신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신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 뭐뭐 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로고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고스의 의미를 아까 같이 이해하다 보면 말하여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아,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구나.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로고스를 받는다. 말하여진 상태를 점검받는다. 이해가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신문이라는 한글 단어에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로고스는 대표적으로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는 이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렇게 신문으로 번역하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지만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신문이 있었다가 아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게 우리 이미지에 너무나 박혀있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말만 쓰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신문이란 단어는 헬라어에 다른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원어를 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지 않는다면 누군가 또 못 보셔도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이 신문이 로고스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걸 한글만 보는 사람은 신문 받는다, 죄를 져서, 신문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평가받는다 그러면 좋잖아요. 신문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벌써 나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함으로 해서 오해가 벌어질 것 같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별 이문 표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한 번씩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용례에 대해서도 알았고, 제가 원래는 이게 라이브 TV니까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또,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무익한 말, 흐레마. 자, 이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흐레마, 쏟아낸다. 쏟아내듯이 말한다. 너희가, 내가, 이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 이르니 사람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진심의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 할까요? 여기서 이제 말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식인데, 원어 학당인데 제가 말씀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무익한 말. 이 말은요, 그냥 세상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성경 얘기를 하시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너희들 나름대로 진심으로 그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는 벌써 여기서 평가가 돼 있잖아요. 무익한. 나중에 이 원문에 들어가면 이 무익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의 무익한 건지를 알겠지만, 그러나 이 본질 자체가 무익하다는 거는 큰 틀에서는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큰 틀은 맞으니까 어떻게 무익한지 내용을 알고자 원문을 보는 겁니다. 원어를.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원어를 보면 더 세밀하게 알겠지만 말 자체에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는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너희 진심으로 말하는 그 흐레마, 그 흐레마의 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든지, 심판 날에, 이것도 좀 말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어학당이니까요. 그래요. 심판 날에, 그런 날이 있다고 치고요.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너희가 로고스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해진 것에 대해서 심판, 로고스, 말하여진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할 때 이게 로고스입니다. 좀 어려워지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할 때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호로고스는 생각을 포함하여 말하여진 것.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앞에 두었다. 생각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면 그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고 설명하듯이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세상, 코스모스를 질서 있게 정돈된 것이 코스모스지 않습니까? 그 코스모스를 이 로고스가 이 생각을 포함하여 설명하듯이 말해진 상태로 그런 존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레마, 그 말씀도 로고스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평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이거였죠. 이거였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쓰인 성구. 우리가 맨 처음에 보려고 했던 것이 이거였죠. 의미를 잠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알자는 거였습니까? 그죠? 여기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알자고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로고스와 레마가 들어간 손구 네 구절을 통해서 둘 다 말씀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썼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창이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랍니다. 그가, 이게 로고스죠. 만물이 그로. 자, 이 만물도 1차적으로 보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로고스로 했답니다.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요.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지식적 차원에서 이런 원리나 이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해버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공부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본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다. 이거를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시간이긴 한데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흐레마는, 로고스는 설명하는, 레마는 진심, 쏟아내듯이 안의 것을 얘기하는 말씀.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단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이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말들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들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요 36절 요 로고스를 받으리니
너의 그 말, 여기 복수인데요. 여기 빨간 거는 한글, 개역 한글에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없다 이 말이죠. 있어야 되는데. 로고스들. 너의 그 말들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그 로고스들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로고스를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호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어떤 로고스, 너의 상태에서 어떤 로고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점이 여기 내 말들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들 복수를 썼어요. 근데 여기 빨간 거로 해놓은 곳은 개역 한글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 단수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큰 틀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실제로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는 복수냐 단수냐가 나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킹제임스 역은 원문에 그나마 관사의 유무라든지 관사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를 표시를 잘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도 관사 유무에 대해서 또는 복수 단수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다 하지는 못한 거로 발견된 게 많아서 아무튼 원문은 내가 정말 말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으시면 꼭 원문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들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흐레마입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흐레마는 속의 얘기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다. 어떤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말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여기 지금 보면 심판하실 이가 있다고 한글로 돼 있죠.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원래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생각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심판할 이 10가지만 읽으시면 어떤 존재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곧 한 그 말이 그 말이래요. 여기를 만약에 심판을 이었으면 주님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저 심판하니라 이러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심판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고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어떤 존재를 보잖아요. 지금 또 존재라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 아니냐 이러면 그건 컨닝한 거잖아요. 제 의미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래대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도 옛날에 성경 볼 때 이렇게 못 봤으니까 심판하시갈 이가 있으니 할 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옛날 그냥 한글 성경 볼 때는. 근데 곧 나의 그 말이라고 심판하세요. 야, 여기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 말. 이게 호로고스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게 호로고스다라고 말하면서 그 존재가 원래 로고스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호로고스 진리의 그 상태 설명하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설명해주는 말로 있으셨던 그 존재의 상태로 마지막 날에 이것으로 너희들의 깨달은 것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해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로고스가요,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요, 계산한다고요, 계산. 정말 이 말씀은,
제가 이게 어학적으로 하는데도요, 하다 보면 너무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안 돼. 그렇게 했으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서도 이미 우리가 그때 가면 이미 부활 승천하신 분, 그 예수님이 나중에 뭐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그 말이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존재가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 하는 말, 그분의 그 진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분이 로고스로 설명하신 말을 과연 이렇게 흐레마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나는 흐레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로고스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얘기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내가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미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 원어학교 오신 분들 성경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그 육체를 갖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요, 말씀이 육신 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같이 쓰인 구절에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다음은 쭉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 부분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있던 말씀인데, 이게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짐승이 나왔을 때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안 먹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 하면서 뭐 이제 질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나온 얘기 중에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던 이달리아대, 이거 이탈리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달리아대 백부장인 로마의 장교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로마 장교에게,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요 구절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잘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할 때, 여기도 빨갛게 돼 있죠. 이 말들, 그러니까 레마가 복수면 로고스가 단수가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손님이 오셔서 정지가 돼 있었네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로고스와 레마의 의미, 속의 말을 말하는, 해서 나온 말, 로고스, 설명하는 말. 그래서 이 설명하는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말은 그거를 깨달아야 레마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로고스와 레마를 같이 써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보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그 안에 있는 그 레마, 깨달은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그 흐레마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랍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레마는 안에 있는 얘기를 말했대. 그 설명하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신다. 상대적 개념에 여기서 또 의미가 좀 들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어학적으로 하지만 말씀을 떠오른다는 게,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성전이 세워지는 순서도 말씀에 의해서 코스모스라는 말이 이게 질서 있게 정돈된 거. 그래서 코스모스인데요. 예.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졌다는 거는 그렇게 다 깨달아지는 이 순서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게 되겠죠. 또 구약에서도 제사장이 어떤 절차를 걸치 않고 들어가면 죽듯이 말씀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고, 창세기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도 이런 과정이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애국, 광야, 가나안도 그런 의미가 있고 해서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원리가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셨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은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방언을 했다는 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숙제의 의미를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의구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의구심보다는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령이 지금 고넬료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집안 사람들한테 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좀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면 주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있을 때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서야 성령이 임했는데요. 여기 이 성령은 진짜 오리지널 성령입니다. 하기오 푸뉴마예요. 그 성령이 지금 이달리아에 있는 백부장 이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왔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도대체 얼마나 열심을 했기에 성령이 오냐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버리고 쫓은 제자들도 성령 받기가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학적으로도 이렇게 뭐 레마다 로고스도 하지만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노력을 해도 성령을 못 받았는데, 간신히 받았는데, 고넬료는 무슨 얼마나 잘했기에 이 성령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방언을 합니다. 방언. 이 방언은 오순절 방언, 외국어로 한 방언이 아니고요. 이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방언의 의미일 텐데, 이때 방언들도 했다는 겁니다. 방언도 여기 복수거든요. 여러분 숙제를 남겨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가난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정말 알수록 기쁘면서도 또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장시간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이제 손님들이 막 출근하고 뭐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인생에서 자립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이제 또 막 오거든요. 중요한 말씀들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말도 있고, 아까 그 네 구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 그리고 원어도 열심히 사랑하시고서 말씀을 좀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라이브 TV라 충분히 더 설명을 많이 못 드린 점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